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성도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훌륭한 성도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도가 될까요?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깨달은 것은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있는 것이, 많은 권세와 명예를 얻고 있는 것이 성공한 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더 입고,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자비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나갈 줄 아는 거, 그걸 극명하게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심령이 싸납고 표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고 여유 있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그 산상보훈을 하실 때 마음이 긍휼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긍휼해야 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 여러분, 세상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그 능력 있고 잘나고 힘 있고 대단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faithfulness,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데 끝없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어줄 때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믿음만큼 성장해요. 근데 부모의 욕심이 그 자식을 갖다가 막 컨트롤하려고 하면 자식이 그 자식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엊그저께도 제 아내가 시장에서 으특하다 보니까 싸구려 신발을 사게 됐어요. 근데 절대 싸구려가 안 해요. 근데 신발이, 아내가 그래요. 킹스클럽 가서 10,000원, 20,000원 하는 신발을 사러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시장 가서 신발을 손주 신발을 사러 갔는데 그게 그냥 떠리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다구나, 이거 딸내미 갖다 주면 딸내미가 되게 좋아할 줄 알고 갔는데 딸내미가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어디서 이런 싸구려를 사갖고 왔냐고. 그 와중에 저는 우리 손주 새끼한테 신발을 신기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나 신발이 귀엽고 앙증맞아고 신발을 신기는데 신발이 안 맞아, 작아서. 그러니까 애가 그 신발을 신으려고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푹 쓰러지는 거야. 신발이 안 맞으니까. 장난 같은데, 사람이 자식을 키울 때 내 욕심에 내 새끼한테 그 신발을 씌우듯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자기의 꿈과 소망을 담아서 자식한테 막 이걸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그거를 갖다가 못 견뎌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자식하고 부모하고 반발이 생겨서 결국은 부모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고 자식이 지멋대로 해갖고 죄송하지만 망난이 되는 수가 왕왕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넉넉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게 뭐예요? faithfulness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풍성함이 그 자식 속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고, 그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그 자식이 세상을 갖다가 승리해서 쟁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야. 나는 내 꼴 보고서는 뭐 제대로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믿어주셔서 천국의 자녀를 인쳐주시고 천국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그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갖다가 거룩한 그 생명책에 농명하신 후에 나를 갖다가 믿어주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서 어느 날 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궁율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마지막 끝에 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회개 결산을 받게 돼 있어요. 올해가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인데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았는가, 내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그 진노의 칼날로 멸망시켰던 수많은 그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처럼 내 속 안에 우상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음하여 범죄한 사실이 있었는가,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말미암아 그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궁휼하심. 할렐루야. 그 궁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3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가치와 됨됨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에서 결정난다? 그 사람이 얼마나 궁휼함으로 세상을 살아내가는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휼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는 자만이 궁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 며느리가 시집 와서 그 시어머니의 극진한 사랑 받으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공경 잘하면서 남편을 성공시키면서 그 가문을 번성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서툰 며느리 왜 너는 나처럼 못하고 그러냐 그러고 막 쫙대고 야단치고 맨날 그래봐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 나중에 며느리한테 뭐 당해요? 그냥 별 대접 못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며느리는 병들고 안병 걸려서 일찍 죽고, 그리고 지 아들은 호랩이 되고. 이게 우리 삶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편 그 133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헐몬산의 그 이슬이 아론의 그 수염을 타고 옷깃을 여미면서 온 땅에 적셔가지고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면서 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어른들, 은혜 받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가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뭐처럼? 헐몬살의 이슬처럼. 여러분, 아침에 그 이슬이 내리면 이 땅이 촉촉해서 농사가 되고 열매가 맺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풍성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밤새 이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 농작물이 바싹 말르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그러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리게 하는 그런 은혜 받은 긍휼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가 나는 누구처럼 저 교회 다녀서 복 받아야지 이거가 아니라, 나는 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히 입어서 나는 세상에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큰빛교회의 성도들의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긍휼한 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찰 때 그냥 입혀지지가 않아요. 고생을 해본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자로 살고 너무나 그냥 그 자손 뭐 3대 4대째로 그냥 떵떵거리고만 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읽지만 그 보면 그 히스기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막 잘 되니까 막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자 삼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나 내 인생에 떼약볕만 쬐고 그냥 좋은 빛만 오면 인생이 오히려 황폐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소원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 폭우도 오고 뇌성도 치고 진탕길도 막 있을 때에 그의 삶의 밭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그 흑암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인생을 옥토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세상 말로 그런 거예요. 호레비 사정 누가 한다? 과부가 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2장 그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한번 구원해봐. 쉽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7절에처럼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어떻게 했다? 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모욕하고 멸시로 다가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 너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몰라서 너가 그렇게 싸나워져 가지고 싸나운 인생을 사는 거야. 너가 왜 그랬냐면 너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야? 그 죄 문제에 내가 해결해 줄게.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근데 넌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대신 너 대신 내가 죽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한다? 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납게 그냥 막 독한 말 내뱉고 그냥 서로 죽이려고 아기다툼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혈과 육에 쌓여서. 자, 우리 그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 죄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물어뜯고 싸우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아신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싸울 때 보면 참 제일 안타깝잖아요. 저도 우리 시집간 내 딸내미하고 나가 있는 아들내미 어떤 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가슴이 후련하고 막 기쁘던가요?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던가요? 어때요? 자, 붙어라. 이기는 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 이렇게 되나요? 막 속상하던가요? 그렇죠? 어떤 마음들을 아유, 저 자식들이 지네들 먹을 거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구나. 내가 나가서 돈 더 벌어가지고 저 자식들 먹을 거 채워줘야지. 그 마음 들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그냥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느라고 서로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데는
못난 대로 살고, 이게 대중가요 노래 같지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본 시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강생하시고, 이제 그 온 세상을 갖다 복음으로 구원하신 후에 다시 그 모든 사람을 데리러 곧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어떻게 됐다? 없으신 분이야. 그러므로 16절 시작.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님이 성탄절 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 여기에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그래서 내가 미친놈 같고 미친년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죽일 년 같고 뭐가 안 돼도 어이씨 내가 내 죄 때문에 난 이런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어린 과거 이런 게 불효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는 보이지 않고 못난 나만 자꾸만 보이는 거.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연약함.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연약함을 갖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경험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넘어짐과 아픔이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 되어서 지혜와 노하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의 질곡, 상처만 되어서 누가 옆에서 막 해도 그냥 아프고 괴롭고 막 그냥 미치고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상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보고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주여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마귀는 그 상처에 세균을 집어넣고 나의 삶을 곱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픈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시고 마치 꺼지가 붙어갖고 거기에 고름이 꼈는데 그 의사는 그 상처기를 갖다 들쳐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고 소독약을 발라서 연고를 발라서 새살을 돋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리의 손길을 거부하고 여전히 그 골문 아픈 상처 붙잡고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더 큰 날이면 난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 상처만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을 혹시 잊지 않았었던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이 나의 연약함을 당신도 온몸으로 다 체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도가 위대한 건 딴 것 아니에요. 이러한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궁혈하심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과 함께 비상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딱 걸렸어요. 여기 잘 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어렸을 적의 내 삶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어렸을 때 삶 그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드러내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성도,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 이렇게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한 성도가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 다니는데 맨날 아프네.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봐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좌편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널 구원해봐. 그 식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유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회복하신과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아플 거나 고쳐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사도 바울이 모양새 안 나서 복음 전에 아우 쪽팔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이 참소한다는 게 뭐예요? 나 가방 들고 교회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야.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서 맨날 이렇게 가난해. 너 예수 믿어서 맨날 병들었어. 아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소리 하면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야, 내 얘기. 맨날 그래. 그냥 뭐 기도도 안 돼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아픈 게 너무나 나한테 커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 참 보면 큰 사람은 역시 뭔가 달라.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더 나에게 머무는 것을 알아버렸네. 지혜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사실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하나님 그냥 이렇게 했겠어요? 3번 기도했다는 거 이 사람이 큰 결심하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큰 맘 먹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안 돼서 2번 할 때 얼마나 식망을 됐겠어요. 그러나 3번째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거 아니에요. 너의 은혜는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는 거다. 너 잘났다고 네 혈기로 네 막 그런 걸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야. 너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해결이 돼야 돼. 내 불했던 과거, 실수했던 내 과거, 내 어려웠던 힘들었던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힘들었던 어려운 환경들,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붙잡아서 쓰려고 하는 그 도구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아픈 상처 하나님이 상처기 뜯어내서 거듭내서 이 소독약 바르시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3살 돋으면 그 이전보다도 더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처를 스스로 그냥 끌어안고 그냥 거기에 그냥 죽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그냥 그 상처에다 이 세균 집어넣고 고음 막아가지고 그냥 누구도 못 근다리게, 근다리지 마, 내게 하지도 마, 나 알아보려고 하지도 마,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상처가 썩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기를 걷어내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피하지 마십시다. 사실 이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급전직상에 딱 급전직 하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은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성경적 교육을 받아요. 엄마한테, 그렇죠?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에 있지만 그 히브리 사람, 그 성경의 사람으로 그가 교육을 받아서 내가 동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그 람셋 그 북고성 짓는데 그 자기 동족들이 노예로 막 그냥 돼가지고 그거 막 너무 고생하는데 애굽 병사가 자기 동족을 갖다 막 괴롭히는 걸 보니까 그냥 혈기가 나서 쳐 죽이게 되잖아요. 아니, 그 바람에 그냥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한 40년 동안 고생하고 살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할 때. 그럴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많은 요동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걸 안 쳐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보모로 왔던 내 친엄마 아닌 거 아니지 않나? 괜히 나 속여갖고 그냥 놔뒀으면 내가 지금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 텐데, 아, 괜히 나 이게 뭐야? 괜히 그 예수님 믿었다가 그냥 쫄짝 망했네. 이런 거 듣다 보니까 꼭 내 얘기 같으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절대 마귀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를 전부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다음에 민족의 영도자가 돼서 그들을 끌고 나왔을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세의 영도력에 의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660만의 그 남자만 60만, 애들까지 다 200만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용서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고꾸라짐과 모세의 낮아짐과 모세의 그 아픈 상처, 그 슬픈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영도자로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어렸을 때 그 과거 아픈 추억, 내 인생에 한번 성공할 뻔했으나 그냥 추락했던 내 사업, 이런 것이 없었다면 현재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픈 과거는 나의 뭐를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렇죠? 우리의 계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절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든 인생을 놓아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진짜 제2의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는 그 이 모든 세상 속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서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나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인생은 내가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한 사람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요새 우리가 역대하 거기 계속 읽다 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와 시므온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자기의 그 누이 동생 디나가 아버지가 원래는 그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아버지가 불순종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싹 자리를 틀었네.
그랬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은 그 육이 횡행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디나가 하나님의 딸로서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사나 그거 보려고 나갔다 거기서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고 나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바람에 이 야곱이 봐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베델로 돌아가라는데 세겜에 가서 틀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그 멸망의 자리에 가니까 거기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된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들고 일어나서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레위하고 시몬이. 지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갖고 이 야곱이 자식들한테 또 예언 기도를 해버렸네. 어떻게 했냐면, 자, 창세기 49장 5절 보세요.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호나 그게 뭐예요? 야곱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 사실은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 영광아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살다 보면 꼭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일은 없고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 다른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내가 저주받아서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시몬과 레위가 지금 그 꼴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나누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뭉쳐 있어야 돼요. 가족이 뭉쳐 있어야 돼요. 노예가 왜 나쁘냐면 쿤타킨테 그 가족들 보면 가족을 이루면 그 주인이 그 부려먹기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엄마는 데려다 잘 성적 노르게 삼고 딸도 노리게 삼고 그리고 그냥 아빠는 저 집에 팔고 아들은 자기가 데려서 일 부려먹고 뭐 막 그러는 거. 그렇죠? 나뉘고 흩어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레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비록 자기가 아버지의 망령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 가문의 잘못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임한 저주예요. 그런데 그 저주된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5장에 와서 그는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나누어서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 악한 것을 갖다가 그냥 보고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언제 타락하냐면 성적인 것에서부터 타락해요. 그러면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전부 다 타락하냐면 그가 민수기 25장에 왔을 적에 그들이 이 이방 족속들이 그 다른 이방 신들에게 그 제사 지내는 방식을 취해요. 그게 뭐냐면 극렬한 그 성행위들이에요. 그들 예배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남자의 눈이 전부 다 뒤집혀가지고 거기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한테 자기의 그 몸도 주고 결국은 마음도 주고. 솔로몬이 왜 타락합니까? 이방 여자들 전부 다 끌어들여고 그들하고 결혼하고 그들한테 몸 주고 마음 주고 전부 다 우상신 섬기고 다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잘 나가다가 실수하고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이방 여자들한테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 그렇게 해갖고 멸망을 행해서 치 다를 적에 거기에 레위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가. 거기에서 그것이 민수기 25장 그 7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6절서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 형제, 미디안 여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 갖다 타락시키는 그 성적인 여자예요. 그랬을 때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 연병을 갖다 보내서 사람이 몇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한 사람, 그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이런 갖다 우리를 갖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연놈들이라고 그래요. 연놈들. 이 연놈들을 갖다가 엘르아살, 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갖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9절 한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만 명이요? 2만 4천 명이야. 2만 4천 명인데 이거를 그치게 한 거예요. 누가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10절에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무슨 언약?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자손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 속죄하였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주의 쇠사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팔자가 기구하게 꼬여버렸어요.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그 자기의 동생 그 디나는 성추행당해서 지는 그 보복하였을 뿐인데 그게 저주의 쇠사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여서 그래서 나누어지고 흩어져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속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온 이스라엘 갖다 타락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는 그 나쁜 족속들을 처단하는 일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분노하심으로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의 저주가 바뀌어서 너 저주받은 그 인생이 축복의 길로 바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연약함에 거기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저주가 바뀌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아픔처럼 연약함 없는 성도가 없어요. 다 아프고 괴로워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처럼 비느하스처럼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은 더 이상 못된 시어머니처럼 너 왜 이렇게 무능해 그 며느리 구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비한 그 시어머니가 돼서 그 며느리 일할 줄 모르는 그 며느리 잘 보살펴서 남편 잘 시중하게 하고 그리고 가문 번성하게 하는 그 시어머니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연약해서 인생의 쓴맛 단맛 고생 다 알았으니까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돌보아주고 할렐루야.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공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고 지 고집만 있고 그냥 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여러분 나이 먹으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저한테 아빠 그렇게 하면 꼰대래. 그럼 그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다가 승질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나이 먹으면 전부 다 꼰대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긍휼할 줄을 몰라. 자비한 마음을 갈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저 사람 보니까 저것도 병신짓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거 때려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입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긍휼하심을 입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장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 할렐루야. 제2의 비느하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모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2의 사도 바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한 해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이제 따지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그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영원토록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